어,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란 말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C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을 했고요.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BC 586년에 나중에 유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에 지금 이사야는 이상을 보고요, 꿈을 꿨는지 하여튼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유다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6절에 보니까요,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지금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실패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왜 멸망당하는지도 몰라요, 이유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왜 실패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계시거든요. 그 주인을 정말 알아야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2절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귀도 알고 그리고 소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고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얻어 터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유일하게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과 펠로우십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거부해서 인류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결국 우리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펠로우십이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인이 바뀐 데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사야 43장 7절을 찾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10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바로 우리 성도죠. 이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바로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본래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는데 예수 영접하고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가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주인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 같은 죄, 씻을 수 없는 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 2장을 찾습니다. 뒤에 예레미야 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1053페이지 구약성경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아버지래요. 돌이 나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돌이 우리를 낳았습니까? 나무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돌이 나를 낳았다, 나무가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환난을 당하면 비로소 그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본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고 주인처럼 섬긴단 말이죠. 불신자야 모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다른 거에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집중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인데 집중이 뭡니까? 집중하면 집중돼요? 집중이 뭐예요, 여러분?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집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왜 집중이 안 됩니까? 다른 거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에. 어떤 분은 운동에 너무, 여러분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요 해로운 산소가 생겨가지고요 병든대요. 지나치는 운동은 그걸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지. 너무 운동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뭡니까 영화도 필요한 영화는 봐야 돼요. 보십시오. 네. 그러나 막 지나치게 거기에 막 묶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게임에 막 몰두하고 있는 사람. 이게요 전부 집착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려놓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게 집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집착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다른 거에 집착하잖아요. 다른 걸 더 우선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 말은 벌써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단 말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더 예배에 성공해야지. 바쁘니까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제도 이 남전도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는 예배를 안 드리고 한참 포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겠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겠냐?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참 어제 포럼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구역 예배 잘하려면 가끔 골프를 쳐야 된다네.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구역 예배 가지고 골프 치고 그다음 먹고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은 매주 모이는데. 근데 제가 10몇 년 전부터 이 남전도 회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역부족이니까. 그래가지고 셀 그룹도 만들어 보고 지역별로 묶어보기도 하고 나이별로 묶어보기도 하고 좀 응답받는 분 중심 이렇게 한번 세워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해도 안 돼요. 남전도회가. 많은 분들이 거의 강단 말씀 제대로 묵상할 시간도 없고 거의 이걸 붙잡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제 여전도에 권사님 참여했길래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구역 예배를 잘 모입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집에서 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고
뭔가 구역 예배 시간 통해서 강단 말씀이 적용되고 강단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누구를 살리는 건 둘째치고 일단 내가 뭔가 깨닫고 힘을 얻으니까 구역 예배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체험하고 확인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앉은 위치도 다 다른데 다른 게 너무 많은데 뭘 똑같아요? 말씀 성취를 내가 체험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막 대충격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뭐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도 막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몰랐거든요.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근데 그것도요,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그게 막 힘이 나고 감격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체험 못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체험하는 성들은 늘 그리스도가 핵폭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진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남자분들이 바쁘다네. 일이 바쁘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쁘니까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여자분들은 노르니까 좀 덜 잡아도 죄송합니다.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여자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99% 여자분들이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자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은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남자분들이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말씀을 거의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어서 늘 헤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무가 날 낳았다고 그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가 진짜 어려움 당하면 그때 와서 주여 이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아멘.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이번 주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교회 나가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중단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 잘했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된다면 베드로가 받았던 전도의 축복, 기도 응답,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내가지고 뭐 일시키는 서비스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알라딘 요술램프의 마왕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신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야 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경건이 뭐예요?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걸어가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죠?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하게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거는 경건이 아니라 이거는 타락이에요. 타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보니까 물질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따라 살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보니까 무슨 중심이라? 출세 지향주의라. 출세 지상주의. 출세가 다라, 출세가. 성공 중심이라, 성공.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여기 나오셨으면 절간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복음은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성공해도 괜찮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꼭 돼야만 그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대순진리교로 가야지 우리가 뭐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출세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아멘. 그런데 성공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벨탑. 여러분이 성공 중심이 되면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를 성공 중심으로 키우면 어느 날 실패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렘넌트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건축하잖아요. 건축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예요. 그런 말이 들리대. 내가 무슨 건축에 막 목사님이 막 뭐 했다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건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천막 쳐놓고 예배도 드려도 되고.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원래 학교 강당이나 YMCA 건물 빌려가지고 난 예배 드리려고 했었어요. 저는요. 근데 왜 건축해야 되느냐? 지역 문화를 바꿔야 돼요. 위에는 소주방, 밑에는 뭐지? 노래방, 중간에 예배당 껴있어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무슨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순진리교는 어마어마한 빌딩 져놓고 말이지, 5,000평짜리 절간 져놓고 말이지, 세등선원 탐방동에 있는 지역 문화를 완전히 귀신 문화로 잡고 있는데, 교회는 말이죠, 소주방, 노래방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말이지, 또 그 소주방 위에 또 있어, 대화방. 음란방이라 그게. 그 위에 또 하나 있네. 요즘에 새로 생긴 신정사업 키스방. 그 사이에 교회가 껴있어가지고 뭘 하냔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렘넌트의 자부심 가질 수 없고요. 지역 문화를 못 바꿔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차 그 말이지. 무슨 예배당에 뭐 거기에 한이 맺혔습니까? 무슨.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3,000 제자 돼가지고 뭐 목에 힘주자 그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들어서 뭘 해보자는 말이 아니라, 큰 교회가 돼야만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흐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너무 교회가 크면 좀 이렇게 서로가 이게 가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런 점은 있어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셔야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하느냐.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느냐는 거죠. 말로만 주여 주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하인들이 주인처럼 대우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을 바꾼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당장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이라. 만주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소유됐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보통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유입니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냐, 이게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세상을 여러분이 짊어지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 짐을 지고 지금 신음을 하면서 와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짐을 지고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이걸 벗어 던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같은데 이거야말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주로 이제 구역에서 포럼할 때 십자가 포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십자가 포럼. 내가 응답받은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놨는지 이런 포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아멘.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말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 이 의미를 알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환경이 바뀌어도 괜찮고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바뀌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문제는 납니다. 가나안 정복이 사실은요, 출애굽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돼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게 바로 과정이죠.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바뀌기를.
자아하기를 출애굽을 했지만 출자아가 안 됐거든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대하기를 편해야 돼요. 막 고슴도치 같은 아이들 막 건드리기가 무서워. 뭔 말만 하면 막 그냥 막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기가 편해야 돼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운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편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목회자를 대할 때 편해야 되는데 편합니까? 표정이 편한 표정이 아니네 지금. 목회자가 목에 힘 딱 주고 막 이러고 저는 별로 이제 그런 걸 못해요. 저는 전 집에서나 여기서나 어떤 목사님은 집에 가면 막 너무 눌리니까 복음 모르고 교인들 앞에 네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이러다가 복음 못 누리고 억지로 이러려니까 집에 가니까 스트레스를 와이프한테 하는 거야. 와이프 맨날 때려. 애들 못 살게 굴고. 근데 교회만 오면 사람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예 그냥 아빠는 교회에서 사세요. 이불을 갖다 놨다네 와이프가. 여기서 먹고 잘해. 교회만 오면 천사 같으니까. 집에 오면 완전히 돌변해 사람이. 예?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인데 나는 집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물어보세요. 숨길 것도 없어. 그래서 좀 오해도 받고 그냥 막 솔직히 얘기하다가 또 오해도 받고 너무 또 그러는데 목회자가 목에 힘도 좀 줘야지. 너무 막 그런다고 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다니까? 안 믿어져?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같이 사십시다. 응? 똑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대하기가 편해. 목사가 중직자 대하기 편해야지. 눈치나 보고 말이지. 말 조심하고 말이지. 막 무슨 진짜 고슴도치 만난 것처럼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시기가 쉬워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까칠해가지고 말이지.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고 말씀만 선포되면 말이지. 그거에 걸려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편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요 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린 별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안 되니까요. 금방 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염려를 합니까? 시체가.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죽은 시체는 조용하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대순진리교회는 모든 게 잘 풀려야만 축복으로 알지만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실패 속에서 복음 찾아간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너무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알고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축복이라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실은 육신적인 축복도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99%가 육신적인 축복도 누렸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옷 한 벌이 없었어요. 옷 갖고 하라 그랬죠. 감옥으로. 옷 갖고 옷 한 벌이 없었다니까. 그 정도로 그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보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로 축복 누린 사람. 로마를 정복한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총리였잖아요. 이삭 보세요. 100배 축복받았잖아요. 주인 바뀌면 정말로 하나님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안 바꾸면서 육신적인 축복만 우리는 받길 원하거든요.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는 주인을 우리가 바꿨다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주라고 말만 하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를 좀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예배 성공하려면 시간도 우리가 잘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토요일 날 늦게 자고 뭐 그러면은 흑암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집중 못하게 하는 이 졸음, 이것도 우리가 없애야 돼요. 졸음을 뭐라고 그래요? 집착. 조는 분들은 맨날 또 졸아 보면 그것도요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하는 아주 집착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여기 1장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의미 없는 예배, 복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려도 하나님이 이제는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 뜰만 더럽힐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아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 없어진 겁니다. 주인을 모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아주 악한 일을 너무 쉽게 한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치면 우리 삶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예배 성공하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예배와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가 싫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순염소의 피 이제 맡기도 싫다. 그 냄새 맡기도 싫다고 하나님 말씀해. 우리 예배가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 나를 충족시키는 예배를 드려요. 뭔가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배 드려야 내가 이번 주에는 시험에 잘 볼 것 같고 예배 드려야 이번 주에 뭔가 내가 사업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건 나를 위한 예배 아니겠어요? 그거는요. 야, 이 찬송은 참 은혜스러운데, 이 찬송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 내 중심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 설교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네. 재미있는 설교, 어떤 분은 재미있는 설교를 하시더만 우리 교회는 뭐 재미있지도 않네. 재미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졌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아무리 시대적인 전도자가 말씀을 해도요, 은혜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 그 은혜 안 됐다고 해서 예배 실패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가 안 됐단 말이죠. 지금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예배,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를 충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했다 그랬어요. 노가 없었다 그랬거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예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교, 그게 전부 여러분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최고의 전도지예요. 거기가. 우리가 아프리카도 살려야 되고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최고의 전도지가 어디냐? 내가 일하는 그 장소에, 내가 사는 그곳이에요. 그것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한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럴 때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걸 거부했다니까. 나중에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품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뭘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삼오늘을 직접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삼오늘을 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방법이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듣지 않고 그냥 기도 수첩 가지고 이게 저는요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동영상 들으면서 삼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느 때는 시간이 많아요. 어느 때는 막 그 동영상 그게 1시간짜리가 있어요. 조금 처음에 낙심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를 바꾸는 시간 같아, 그게. 예? 근데 어제는 27분이었나? 37분이었나? 되게 기분이 좋더만, 짧아서. 어쨌든, 렘넌트의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 렘넌트는 가정생활에 성공해요, 가정. 부모 원망하고, 가문의 그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 성공 못해요. 우리 젊은 렘넌트들 꼭 기억하라고. 그리고 사회생활 임마누엘 누릴 때 승리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공했을 때 중요해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고 잘못되기 쉽거든요. 성공했을 때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어제 기도 수첩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동영상을 다 보면 들으면서 정리를 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린다는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 들으러 훈련 받으러 가고 오는 시간 그 자체가 이게 훈련이라고. 이게 가서 듣는 시간보다도 사실 가고 오는 시간이 더 중요해. 이게 우리가 돈 때문에 멀리 가고 돈 때문에 일을 했지 정말 말씀 들으려고 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바꾸는 시간이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놀이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 방법은 내가 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 달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이게 점점점. 근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안 달라지더라고 이게. 차가 완전히 흑암인가 봐. 차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안 달라지네. 희한하게. 멀쩡한 분인 교수님인데 멀쩡한 분이 아주 그런 분인데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렇게 돌변하더라고. 완전 하이드야 하이드. 지킬 박사 하이드라고 아시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바뀌더라. 야, 옆에서 내가 막 몸둘 바는 모르겠더라. 근데 내가 막상 운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껴들었어. 야, 임마, 이 새끼야, 막 전화하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아차차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 혼자 할 때도 가능하면 입 조심해요. 그냥 성도들 모시고 가다 욕하면 어떻게 해? 욕 나오면. 네?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1mm씩이라도 나를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집착을 버리는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목사라고 금방 바뀝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결국 여러분 예배 회복할 때 우리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기도가 왜 안 되어집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서 그렇거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럴 때 틀림없이 여러분 멸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승리가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또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